기도하심으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적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참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실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쳤던 말씀, 즉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난 2월부터 오늘 이번 주까지 총 5달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시간들을 제가 쭉 좀 되돌아보았는데 이 시간들이 짧지만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코비드-19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고, 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슬프고 힘든 일들을 견뎌야 되는 날들도 있었고, 어려운 것들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되는 날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는 날, 소망을 발견하는 날들도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날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5달은 훌쩍 어느새 지나갔지만 다시 되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누었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5달 동안 지냈던 그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날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용기 있게 나아갈 것을 결단하라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지난 4달, 5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 5달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고민하면서 한 가지 예화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심호하시던 목사님이십니다. 참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 밑에 조그마한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은 아주 젊은 시절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재산도 아무것도 있지 않으셔서 은퇴하시고 난 뒤에 이제 계실 곳이 없어서 이 남한산성 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어요. 거기서 지내시는 동안 하루는 교계 원로 중진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에서 계시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을 병문안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즈음에 목사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처럼 교계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하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경지 목사님께 여쭈었던 거죠. 잠시 후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던 한 목사님은 간곡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순간 한경직 목사님의 간곡한 당부를 들은 교계 원로 중진 목사님들은 당황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어쩌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는 당부는 정말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진짜 본질을 붙잡는 것, 그거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많은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두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잘 믿는 척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잘 믿는 척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2번도 더 넘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린 시절에는 오히려 믿음이 순수해서 굳게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이가 드니 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며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핵심,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나누었던 산상수훈 말씀을 잠시 한번 회상해 보고자 합니다. 5장 말씀의 첫 산상수훈의 시작을 예수님께서는 팔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어쩌면 비참한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 하늘의 상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더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만이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관점, 이것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팔복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소금이요 빛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는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냥 봤을 땐 소금하고 똑같은데 정작 물에 넣어보니 맛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착한 행실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비추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나아오십시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의 말씀을 마치신 뒤에 율법의 완성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흉내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생각으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삶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예로 6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해석해 왔습니다. 율법을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잘못을 덮는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웃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종교 생활은 하되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삶, 온통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겉모습만 열심히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종교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또 우리의 일상의 삶들도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구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 나눴던 것, 기도에 관하여 말씀 나눴던,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금식에 관하여 나누었던 것들 혹시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당시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경건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평판을 위하여 종교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는 허망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상을 받을 수 없는 그저 외식하는 것, 연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는 것,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 진짜로 믿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나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쇼윈도 부부 있잖아요. 실제로 사랑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모습만 그럴싸한 것,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가 없는 종교생활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붙잡으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네 인생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이기기 위해 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사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돈 앞에서 확인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비판하지 말 것과 늘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7장 우리 앞선 내용이죠. 이 둘은 서로 다른 주제 같지만 은혜라는 한 주제를 엮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과 이해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고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신뢰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진실로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전체 말씀을 통하여 종교생활이 너무나 익숙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해왔지만 실제로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잠깐 옛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으로 그 기억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느냐? 믿음의 모양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믿지도 않으면서 잘 믿는 사람처럼 꾸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길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믿는 길이 복된 길이다. 하나님을 믿는 길이 가장 기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네 마음을 돌려라. 믿음으로 네 삶을 집중하여라.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끝에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길은 사실은 좁은 길이다.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길이 험하고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그 교회 청년들, 그러니까 제가 청년일 때, 젊었을 때, 대학생일 때 그 MT 같은 데 가서 그 교회에서 그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실루엣 게임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높은, 약간 높은 테이블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이렇게 머리에 서 있으면 그냥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뒤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매트릭스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내가 뒤로 넘어지면 뒤에 있는 우리 조원들이,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나를 받아줄 것이다. 난 절대 다치지 않는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뒤로 넘어지려고 하면 엄청 무섭습니다. 혹시 내가 다치게 되지 않을까 불안과 그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믿고 이렇게 딱 뒤로 떨어져야 이제 그 서로 이제 조언 간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게임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게임이 하나님 믿는 것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내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를 참 두렵고 불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잡히지도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더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넓은 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믿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 더 나아가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오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이 길로 가야 내가 더 잘 될 것 같다 생각하는 그 길 따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을 믿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인맥과 경험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믿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넓어 보이는 길,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가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예수 하나님을 따르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조차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믿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과 믿음을 딱 이끌어갈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찍을게요. 네, 잠시 화면 조정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종교를 통해 자기 배를 배불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권세를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을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일이라 선포하십니다. 이들은 말 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말이 가득 차 있어요. 매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매일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은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긴 옷을 입고 가장 거룩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결코 맺지 않는 나쁜 나무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좋고 나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을 찾아 나섭니다.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크고 교만과 독선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율법과 종교 행사들을 통하여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진실로 자기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는 선포를 들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종교생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속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다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거 다 허망한 것이고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심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사는 사람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통하여 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진짜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흔들릴 때, 가진 것들이 사라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들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자기 삶의 유혹이 다가올 때, 조금 더 달콤해 보이고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조금 더 내 삶 가운데 풍요로움만을 가져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그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버텨나가고 한 걸음씩 승리해 나갑니다. 이러한 내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내 삶의 유혹들을 담대히 하나님 안에서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아니하고, 그때에도 이웃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실제로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유혹을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내려놓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갑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들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세상의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내가 든든히 붙들려 세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주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진실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겠다 선포하며, 하나님 내가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거꾸로 여기고 만홀히 여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신 것은 첫 번째 설교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당부를 기억합시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종교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이민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필수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보도 받고 관계도 맺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믿음보다는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같이 작은 교회는 진짜 믿는 분들이 오시지만 그래도 이러한 문화가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생활의 허무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나아가, 하나님을 믿기로 진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 주시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굽이굽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매 순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신앙이 좋았다고 생각되어졌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앙의
가장 열심이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우리의 겉모습 뒤에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흔들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매 순간 사라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단지 주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 결단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믿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결단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믿음 주시고 큰 사랑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